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목이 뭐라고요? 어찌할꼬 부모들이여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기도의 제목, 그리고 또 우리가 회개할 부분도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요새 젊은 애들은 알라는가 모르겠지만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또한 그들의 생각들과 이념들과 그리고 세상의 흐름이 창세기 6장 노아 홍수의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그들이 가졌던 자기 중심적인 심성들과 영적으로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사상들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종교 의식에 잠식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과 미래의 후대들에게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시간에 어찌할꼬 눈물의 기도로 영적 복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히 사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좀 명예롭게 사는 거,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지고 사는 거,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만 우리에게 그냥 보너스를 주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영들을, 어둠의 영에게 뺏긴 영들을, 흑암에게 잡혀있는 영들을 살려내기 위한,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 지었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혹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대 심리를 가지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걸 빨리 버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언젠간 교회 나올 거야. 우리 자녀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젠간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죠. 그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그러한 기대 심리 갖고는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아니면 그 자녀들의 영혼은 어둠의 영에게 잡혀있기에 그 영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내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유초등부 때는 부모님들의 강압으로 교회에 나가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가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영이 그리스도로 잡혀 구원받아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부모님의 강압으로 나가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나가주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에 갈수록 그 안에 감춰두고 숨겨둔 창세기 3장의 원죄 근성과 죄의 속성들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던 그 영적인 저주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겨져 있던 그 종교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을 흉내내다가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6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신앙생활에 흉내를 내다가 세월이 지난 후에 드디어 숨겨지고 감추졌던 그 영적 생활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떠나 타락된 영적 상태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사랑을 돈독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표를 가지고 거기에 맞춤형 양육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기의 자신이 자기가 기도했고 자기가 준비했던 그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작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요. 미안하지만 오류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분석표는 오류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자식에 대한 영적, 육적 오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막연한 기대 심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식인데 내가 다스릴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특히 영적 부분을, 육신적인 부분도 내가 다스릴 수 없지만 영적 부분 더욱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타락된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미안하지만 그 인격이 마귀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그 속성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그 안에는 진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는 거짓과 속임수와 미움과 살인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만 내가 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 당연하지요. 에베소 2장 1절에 그 영은 사생아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내 자녀에게 정말 가슴을 감고 이건 내 몸이요 정말 내 모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은 아닙니다. 영은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영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육은 불순종에게 잡혀있는, 그래서 늘 불평불만과 원망과 미움과 분노와 그 안에 상처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누굽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서 열왕기상 1장 30절에 찾아보십시다. 왕상 1장 30절 찾은 다음에 우리 읽고 덮지 말고 몇 군데 같이 또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장 30절 다 같이 한번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을 이렇게 몇 찾아서 읽을 겁니다. 덮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장 3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명사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솔로몬은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에 다윗의 왕을 이어 왕이 될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이죠. 3장 12절 읽어봅시다. 3장 12절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느 정도 축복했다고요? 그에게 총명한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왕이 되었고요. 8장 56절 읽어봅시다. 8장 56절. 자,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솔로몬이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태평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축복, 약속의 것들을 다 이룸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10장 23절 읽어봅시다. 10장 23절. 자,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아멘. 이 세상에 어떠한 왕이라 할지라도 권세자라도 솔로몬과 같은 권세와 명예를 재산을 누린 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날이 왔습니다. 11장 6절 읽어봅시다. 11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날 솔로몬에게 이 영이 숨겨두었던 그 창세기 3장의 저주의 영이, 원죄의 영이 그에게 찾아왔다. 가인에게 왔던 그 영이 이 솔로몬에게 찾아왔다. 그래서 그는 빗나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9절 읽어봅시다. 11장 9절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어느 정도로 빗나가게 됐습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2번의 경고를 무시했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그의 영이 창세기 3장의 저주의 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니, 바뀐 게 아니라 원래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후대를, 내 자녀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라고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의 그 기대는 착각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영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떠난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됐다고요? 우상을 섬겼다. 그 영이 우상을 섬기는 영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영이 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14절 우리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로 받았던 모든 축복을 솔로몬이 빼앗겼다. 하나님이 준 것들을 빼앗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영이 될 줄이야 다윗이 알았을까요? 아니, 솔로몬 자신이 이러한 영이 될 줄이야 알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나마 축복하신대요.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나마 눈물로 기도한 다윗의 아버지,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눈물로 다 뺐지 않냐고 하나는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녀의 영적 분석표를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하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기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 우리 안에 창세기 3장 원죄의 영이 얼마나 강하게 임하고 있는지요. 아담은 몰랐을 것입니다. 가인은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우리 3절 다시 읽어봅시다. 창세기 4장 3절. 아담은 그의 큰아들 가인이 이렇게 될 줄을 몰랐겠죠.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래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전에는 아버지의 강압으로 번제의 예물을 드렸지만 이제 자기가 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시간에 맞추어, 자기의 환경에 맞추어, 자기의 모든 여건에 맞추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종교의식으로 빠져 들어간 것을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놓치면 세월이 지난 후에 반드시 자기의 종교의식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떠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종교의식으로, 구원과 관계없는 종교의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읽어봅시다. 4장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 앞에 이 가인이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예물을 안 받았다. 왜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왜요? 그 안에는 피가 없습니다. 왜요? 그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관계없는 예배와 영적 생활은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에는 늘 원망과 불평의 영으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이 그 영 속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도 그 영 속에는 하나님의 평화의 영이 없습니다. 늘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분노가, 그리고 뭐든지 상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선입니까? 무슨 선입니까? 우리가 좋은 양심, 착한 양심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피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는 그 영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뿐 아니라 그 영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니면 죄를 이길 힘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없지 아니하면 세상에 몰려오는 죄를, 내 영의 속에서 잠겨있고 숨겨져 있는 죄성이 내 모든 걸 장악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러게 말입니다.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우리 9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동생 아우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자기가 죽여놓고도 오히려 내가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쳐요. 죄를 지어놓고도 그 죄의 죄책성이 전혀 그 영 속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놓고 그 죄의 죄책성이 없어요. 자, 그러면 16절 결국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을 떠나는 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영 속에 이 영이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내가 절대 주권자야. 나 건들지 마. 내가 모든 일의 결정권자야. 하나님도 타치하지 마. 내 영 속에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 영 속에 살고 있겠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많이 쌉니다. 그 지식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학문을 쌓고 있습니다. 그 학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문이 되었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학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쌓고 있습니다. 재물을 쌓은 만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습니다. 명예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 명예를 소유한 만큼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3편 1절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기 15장 25절에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젖는 자에게 힘을 과시하느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과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 이렇게 살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자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죄 속에 살아갑니다. 욥기 21장 19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부모의 죄가 쌓여서 그 자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간단한 말씀 아니죠. 부모는 자녀가 아플 때 대신 아파하며 하는 마음으로 늘 잠 못 이루고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그 눈물이 복음의 눈물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슬기 이름을 한현희라고 지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 기쁜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기 위한 이름으로 졌는데 지혜를 슬기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훈이는
가르칠 훈에다가 깃불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질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슬기 훈이의 이름을 마음으로 담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그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겠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녀는 눈물의 열매입니다. 우리 훈이가 돌 되기 전에 귀가 갑자기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병원에, 을지로 있는 백병원에 데리고 가서 수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 이전이기 때문에 마취를 못 시킨대요. 그냥 생쌀을 잘라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원에서 너무 어리니까 마취를 못 한다니까. 근데 바깥에서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서 우리 훈이가 그 돌되기 전에 그 애기가 칼 가지고 이게 수술하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막 악을 쓰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바깥에서 그 우는 소리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어린아이가 마취도 못하고 그 생쌀에 칼을 가지고 그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부모님을 그 울음소리 듣고 얼마나 저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랄 때에 아마 눈물 없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자입니다. 내가 다음에 교회 나갈 거야. 내가 다음에 하나님 믿을 거야. 절대로요. 여러분의 자녀는 절대로, 우리의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불순종의 영과 악의 영에 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창세기 2장 7절을 영과 육이 하나로 합체되어 있는 생명의 존재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의 참 인간은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생명의 존재일 때만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그 중에 영이 죽었다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을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신명기 6장 7절에 성경은 율법이 아닌 너의 생명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냥 율법책이 아니다. 생명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의 근원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존재이며 우리의 인간의 죄의 근본은 창세기 3장 5절에 원조로 하나님을 아는 믿는 것이 안 믿는 것이요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에 종교가 뭔지, 창세기 4장 4절에 복음의 뭔지, 그 근본을 본질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찾는 영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우리가 너에게 할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는 그 영을 하나님이 살려두신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속에 믿음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영속에 아멘 하고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암에 걸려서 죽으려고 할 때 저는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다 그랬잖아요. MP3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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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때마다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그때부터 내 안에 생기가 일어나고, 그 아멘이 할 때 내 안에 살아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릴 때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멘이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과 복음의 순종과 복음일 때 창조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남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영적 생활에 따라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시험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죠? 2절에 아멘 하고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의 순종하신 순양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였고, 18절에 이삭에게 축복을 이어 나가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3절에 교회를 참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길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핍박과 환난과 죽음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믿는다면 자녀들에게 기죽는 모습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후대에게 증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찌할꼬 부모님들이요. 어찌할꼬 부모님들이요. 부모가 복음이 아닌 종교로 영적 생활을 하면 자녀들은 당연히 창세기 3장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거기에 머물러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요한복음 4장 23절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예배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적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예배 생활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 생활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이 실패된 예배가 아닌 성공된 예배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동영상으로 늘 강단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모습을 우리의 후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경제로 누릴 자유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세계복음화의 경제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산 동안에 먹고 살 경제를 하나님이 주셨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할 경제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 도둑질한 것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시키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고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복음의 바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는 내 대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를 주신 이유는 복음의 바통을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내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내 자녀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오늘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보게 될지라. 자녀는 세계와 미래를 살리는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미래의 재앙 때문에 자녀를 못 낳겠어. 앞으로 미래의 이 자연 환경이 바뀌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래서 난 자녀를 안 낳을래라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불신자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세계와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모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5장 42절 찾아서 읽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다 같이 찾고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다 아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통할 영적 생활을 승리케 할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평성학교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기대 심리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미래를 살리고 우리의 후대를 살려갈 전도자로 세워갈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창세기 3장의 저주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증인들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부모님들이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양평성학교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